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며 십자가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밤 예배로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제2장 꿈과 해석에 관한 다니엘서 강의 두 번째 시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 36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는 꿈을 자주 꾸죠. 보통 사람들이 이 꿈을 다 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기억하는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꿈 같은 것은 기억이 나지만 보통의 꿈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에 하나의 그 장을 연 분이 있죠. 이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식 분석학에 새로운 길을 연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러한 학자였는데 이 꿈은 무의식 속에 눌려 있는 욕망과 충동의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뭘 먹고 싶은 게 항상 있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됐는데 그럴 경우 이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성적인 충동이 있는데 이게 압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꿈으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배출이 되면서 이게 변형이 되는 그것이 꿈이다라고 이 사람은 말을 합니다. 꿈은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 깊숙이 눌러온 욕망이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꿈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로 끝난다. 아주 이제 이러한 꿈에 대한 아주 그냥 학문적으로 이것을 잘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1900년대에 아주 쓰임을 받았던 분이죠. 이 다음 세대에 이 스위스에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칼 융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정신 분석학이 아니라
분석 심리학 그게 그건데 분석 심리학의 그걸 이제 획을 그은 분이죠. 꿈은 개인을 넘어선 집단 무의식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나 종교나 영웅 이미지가 꿈에 반복 등장하게 되며 꿈의 메시지는 나 자신에 대한 통합과 성숙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책에 보면 이 한국 사람이라고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은 용 같은 게 나타나면 좋은 꿈이라고 말을 하고 개 같은 게 나타나면 좋지 않은 꿈이다. 이분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꿈은 특별히 낮 동안에 나에게 쌓인 불안, 트라우마, 스트레스 같은 것이 마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재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우리가 그걸 의미를 부여한다는데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다른 동물과는 다른, 동물도 꿈을 꾸지만 인간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벨상 받은 분이 있는데 홉슨이라는 분이 쓰신 활성화와 합성 이론이라는 꿈이 있는데요. 꿈은 잠자는 동안에 뇌가 무작위 신경 신호를 정리하여 만드는 이야기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신체의 작용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염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떤 꿈을 꾸게 되면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꿈이 안 좋으면 이거 오늘 조심해야겠다 이런 말 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여러 꿈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주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이게 제국의 역사를 이 꿈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 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다니엘 2장의 전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 꿈에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꿈이 뭔가 번민하며 고뇌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후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꿈과는 다른 네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내용이 인간의 역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은 어느 누구도 못 풀어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풀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였고 처음에 느부갓네살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 이것을 풀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받게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하는 수많은 술객들과 박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 느부갓네살의 성품이 여기에 좀 오늘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왕이 꿈을 꾼 후에 이걸 알고자 하는데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갈대아에 있는 술사들과 아람말로 왕에게 다 이제 그 당시에 꿈에 대한 별자리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짐승의 심장을 잘라가지고 핏줄이 어떻게 튀느냐에 따라서 한다던가 이런 다 불러가지고 풀어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어떤 성정의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내용을 말을 해줘야 이걸 풀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줍니다.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해석을 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에 제국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렇죠? 이 유다에서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오지만 예루살렘이 불타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상에게 먹는 그 음식을 주면서 자기 바빌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이 번민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걸 못 풀면 어떻게 돼요? 이 화를 누구에게 풀어요?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죽이는 일에 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인 제국의 권위 유지, 느부갈네살 왕의 굉장히 사나운 면이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꿈을 뭘 꿨는지 말을 해줘야 풀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해주고 풀으라고 하니까 못 풀어? 그럼 다 죽여. 13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그 자기의 카운슬러들, 지혜자는 본문에 보면 카운슬러라고 나와 있는데 보좌관들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친구들도 다 죽여, 이렇게 말해요. 데려온 사람들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1장에도 우상에게 드린 그 제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열흘 동안 시험해보라고 담대하게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14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지혜의 소스가 하나님께 있음을 찬미를 하는 내용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이 이 해석을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꿈은 뭐고 꿈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부분이 24절에 보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 죽이기 위해서 지혜자들은 일부 죽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지혜자들이나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아람 말이나 천체의 별을 보고 연구하거나 바벨론의 문학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번 기회에 다 멸절을 하고 나와 다니엘 세 친구만 이 가운데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심판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살려달라고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다른 사람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앞에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지금 친구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살펴보며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이 가운데 나아가는 다니엘의 신앙과 생명 가운데 있는 그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갈네살이 꾼 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꿈의 내용이 일단 앞부분에 이 쭉 기술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 쭉 그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뜻은 무엇인가를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스태츄가 있는데 굉장히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찬란한데 또 굉장히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우상처럼 이 가운데 크게 서 있는 이 신상이 있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날 그 가치, 금 제일 비싸고 은, 그 다음에 노, 카퍼 이런 막 브론즈 이런 거 비싼 것처럼 올림픽 그 메달 순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가 있는데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넓적다리까지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이 쇠와 스틸과 크레이, 진흙이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돌이, 사람의 손을 닿지 않은 이 돌이 왔는데 이 돌이 이걸 신상을 딱 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수게 되고 또 이 돌이 그냥 가만히 있는 돌이 아니에요. 이 점점점 자라게 됩니다. 이 큰 돌이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꿈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겠죠. 말도 안 해줬는데 이 꿈의 내용을 정확히 이걸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그거를 정확히 말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해석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 전통적으로 루터나 아니면 캘빈 교회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이너하게 좀 다른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 교회사 가운데 가장 많이 이 말씀을 신약에 비추어 해석을 한 내용들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었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것들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다. 이건 뭐 해석이 분명하죠. 바벨론 왕국 그리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바벨론 왕국의 제국으로 다스리는 그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지금 머리다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영광, 절대 주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또 살리기도 하고 절대 주권. 이 고난을 누가 주신 거죠? 예루살렘을 심판하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심판의 도구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왕의 손에 그것을 주신 겁니다. 왕에게 주신 겁니다.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신 겁니다. 고대 근동의 최고 제국을 만든 거죠. 그래서 BC 605년부터 539년까지 이 가운데 정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이 바벨론이 이 가운데 첫 번째 금의 머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 여러 나라들 유럽의 일부와 중동에 있는 근동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다 다스렸던 바빌론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금의 머리가 됩니다. 두 번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이 있습니다. 은으로 여기 가슴이 되어 있는데 팔이 두 개인 거죠. 39절에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설 것이요. 그렇죠? 앞부분에는 설명이 있었는데 해석 부분은 짧게 되어 있습니다. 은은 일단 금보다 가치가 좀 낮죠. 그 다음에 이제 가슴과 팔, 두 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두 개로 나누어진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나라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 다음에 오는 나라가 누구냐? 당연히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그러니까 머리보다 이 가슴이 더 크지 않습니까? 팔이 있으니까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러나 통치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군주로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고향으로 보내게 되면 나누어지게 되면서 분권으로 제국의 역사는 조금 더 약하게 이 가운데 통치한 나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539년에서 331년까지 제국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통치했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뛰어난 그 왕이 누굽니까? 고레스랄지 다리오랄지 이런 사람들이 아닥사드다 왕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성전의 복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미디아라고 하는 나라, 이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거기에 보면 위에 있는 메대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페르시아,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이게 왕권만 다르고 지역이 아주 가까운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지역이 넓고 이 이집트까지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빌론보다 훨씬 많은 그 지역을 다스린 그 왕이 이제 그 제국이 은으로 만든 가슴과 두 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스로 브론즈로 되어 있는데 배와 넓적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 하반부에 보면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역사상 가운데 제국의 역사로 보게 되면 메대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일까요? 알렉산더죠. 알렉산더 그레이트. BC 356년에서 323년. 얼마 오래 살지 못했고 사실 그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3년 만에
사실은 다 제국을 제패를 했거든요. 페르시아를 331년에 제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제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323년에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서 넓적다리로 매우 강한데 갈라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죠. 헬레니즘으로 문화를 통일하긴 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청동은 금과 은에 비해서는 매우 가볍죠. 그래서 넓적다리는 또 빠르고, 그래서 알렉산더가 굉장히 빠르게 군사적으로 헬레니즘 가운데 통일은 시켰지만 이 제국이 금방 갈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문화의 통일을 통해서 헬라의 언어를 쓰게 되면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게 되면서 신약 성서가 뭘로 쓰여지게 됩니까? 코인의 그릭이라고 하죠. 헬라 말로 쓰여지게 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더 제국을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나왔던 메데 바사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거를 그냥 3년 만에 이걸 다 제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세 번째 나라가 노세 나라가 헬라 제국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네 번째 제국이 나오게 되죠. 넷째 나라라고 계속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의 다리를 종아리가 철로 되어 있는 거죠. 이 스틸이라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종아리 아랫부분에 발 부분이 있어요. 발. 41절에 보면 발 부분이 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흙이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흙과 철은 이게 섞이지 않는 건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나누어질 것이며. 철은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물건을 부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 그래서 로마의 레드 아미,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이 황제의 역사, 그렇죠? 그 다음에 제국의 역사가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공화정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마는 AD 47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네 번째에 있는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하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연합의 민족 가운데 섞여 있게 되면서 로마가 점점점 힘을 잃게 되면서 그 가운데 부서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제국, 느부갓네살로 있는 그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이 그 고레스로 말미암는 메데와 바사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비롯한 헬레니즘,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를 통한 로마 제국, 이 역사가 쭉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섯 번째 나라가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나라. 다섯 번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니라. 이 로마 다음에 로마 중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 왕들의 시대에 세우시게 되는데 면면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이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 주권이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래서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모든 다른 나라를 멸하여 이기고 그 다음에 영원히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사람이 이걸 주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것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앞에도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돌이 나와가지고 이 제국들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 이 돌은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입니다. 손을 대지 않은. 34절에도 처음에 왕이 봤던 그 제국의 마지막 돌이 제국들을 멸망시킬 때 그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34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돌이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데 이 모든 제국의 역사, 금, 은, 동, 쇠, 진흙, 이거를 다 물리치게 됩니다.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겠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니라. 이 돌은 더 특이한 건 뭡니까? 이 돌이 점점점 자라나서 태산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태산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해석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5절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석을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해석을 듣고요,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상을 주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주권, 이거는 내가 영원히 갖는 게 아니거든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번민은 풀어지게 되고 아마 느부갓네살이 생각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나 당대에는 어느 정도 살다가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보다 이렇게 해서 기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왕으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영혼 구원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지,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이걸 내 것인 양 착각을 하면 되지 않고 회개하며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어야만 되겠죠.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처음에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 가운데 이걸 어떻게 연관시킵니까? 귀신과 우상을 내어 쫓고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가운데 그 승리, 사탄을 승리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리스도의 도래로 말미암아 페루지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세상의 금, 은, 동, 쇠, 진흙과 같은 제국의 폭력의 역사 가운데 죄와 사망에 있던 이 나라에 있던 흑암에 있던 우리들이 어느 나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떻게 옮겨졌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제국의 역사 가운데 이미 도래하셨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멸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속되는 서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부서지는 돌로, 부딪히는 돌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왕의 보좌, 통치의 그 나라가 언제 완성이 돼요? 앉는 그때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성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들은 쫓겨났고. 주님은 그 돌이에요. 온 세계로 태산을 이루는 그 돌. 제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했던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주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세상의 나라 가운데 이제 이 나라는 끝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영원토록 서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제국 아래 있었을 때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놓고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이게 뭐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 그래서 어거스틴은 로마의 전성기일 때 뭘 썼습니까? City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로마 제국은 물러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에 나온 것처럼 확실한 말씀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이 왕을 섬기게 되듯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나라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는 기쁘게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산처럼 온 세계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슨 꿈일까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제국의 내 마음대로 하는 돈, 권력, 명예 가운데 이 제국의 것을 취하는 그러한 것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흥하기도 하며 망하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며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 가운데 이 세상의 왼쪽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도 쓰시고 아수르도 쓰시고 바벨론도 쓰시고 또 메대와 바사를 쓰시고 또 헬라와 로마를 쓰시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또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며 견고한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서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산돌이 세상 가운데 태산을 이룰 수 있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